2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성령의 법 안에 있게 하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은혜도 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복음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또 이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우리가 받은 은사는 어떠한 것을 잘하는 전문성, 달란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생은 곧 우리에게 성령이 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죠. 자, 이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자, 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그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의 일을 봄으로써 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순종이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되냐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와 같이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졌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종, 자, 이 고난의 순종이, 십자가의 그 순종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자, 그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일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죠.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가 되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요, 이는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오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처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사람의 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리 마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왜요? 사람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이 사단을 꺾으실 때 그것이 어떤 역사로 이어집니까?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바로 순종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몸소 보이신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순종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으로 정말 통곡하며 울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떠한 일, 중요한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깊은 내용보다도요, 이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주님, 그러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은 그러하겠나이다. 그걸 이제 3번씩이나.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지난날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신 겁니까? 베드로를 위로하신 겁니다. 지난날에 3번 부인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신 것이라니까.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순종함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그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속함에 이르게 하시죠. 그 구속함에는 어떤 여정이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순종의 여정이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의 여정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 것처럼, 그 은혜를 보이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고난, 곧 구속이 찾아옴으로써 너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하시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데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죠. 어찌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어찌 그 스승이 그 제자의 발을 스스로 낮아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발을 씻김으로써 스스로 낮아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당시 문화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감당을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대로 몸을 내주었다니까요. 몸을 내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내가 발을 씻기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 그때 이 제자는 아무 말 없이요 자기의 몸을 내주었다니까요. 그 낮아짐을 보았다. 그것보다도요 예수님이 낮아졌다, 섬긴 자다, 그 본을,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런 의미보다요 상관이 있는 겁니다. 상관. 이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으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상관입니다. 우리가 꼭 고난 받아야 됩니까? 내가 고난이 있어야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죠. 그런데 왜 나의 고난을 통하여 가정이, 지역이, 이 시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이 상관관계라니까. 이 상관관계. 그런데 그 순종함이, 자, 현재에는 고난이,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은 그 나타날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루어짐이 나에게는요 그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진다니까. 이 이루어짐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통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유익하다, 이게 감사하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된다니까요. 능력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되어지는,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나와 이 상관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장차 영광이 나타난다, 이 통하여 라기보다요, 그런 말보다도요 이 현재의 고난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므로 나에게는요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진다니까. 자, 이때 우리는 그 고난이, 아까요, 자, 그 포인트는,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구속이 결국은 이제 소망이 되어진다 할 때, 두 번째 포인트는 능력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굳이 나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신데 그와 같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나와 연합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연합하신 거예요. 왜요? 그 죄를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왜요?
나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이게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비밀이죠. 이 고난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집중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현실, 그 문제에 대한 답, 해답, 그 상황에 대한 빠져나오는 구원에 모든 관심과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에게 시선이 있다. 나에게 집중한다니까요. 그런데 비밀은요, 이 고난 때에 무엇에 집중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사로 곧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그 지금 이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랬다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실제 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몸을 그냥 내가 드린다,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연합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요, 예수님은요 받아내신다니까.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내줌이 되셨다 그랬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거죠. 결국은요, 내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내줄 때요,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그들이 깨끗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이 발을 씻겨줌으로써 그들이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세죽식에. 그러나 그때는 더 중요한 메시지, 깊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상관이라니까요. 상관관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줌으로써. 내 발을 내 몸을 내줌으로써 제자들이요. 이때 이 은혜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말씀에도 이 사탄의 가시라, 이 연약함, 이 갈급함, 이 부족함, 이 죄, 악으로 물든 나의 몸, 이걸 두고 이 바울이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예수님은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이미 다 주었다 뭐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의미보다도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약함이 자, 내 몸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꾸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게 단순히 분리돼서, 예수님과 분리돼서 네가 약할 때 내게 나와, 그럼 내가 능력 줄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 연합이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줌으로써 나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네가 약할 때 온전하임이지라. 이게 나중에요, 바울이 기도 속에서 이게 이제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누려지는 겁니다. 저 기도의 끝에는 어때요? 그 기도의 끝에는, 기도가 마칠 때에는 바울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기도가 달라졌다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연합된 거예요. 이 연합됐다니까.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 이건요,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에 대해 내가 헌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약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온전함을 받는 거예요. 연합이라니까. 그래서 이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들, 이 비밀을 보시죠.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집중입니다. 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연약할 때, 갈급할 때, 부족할 때 자꾸요, 땅의 것 보지 마시고요, 육신의 것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마시고요, 어디에 집중하시면 되냐? 내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성령으로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시라니.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도리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연합, 한 몸이라니까. 자, 그 영광을 보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요, 로마서 5장 2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죠.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하면, 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연합될 때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시거든요.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우리 목숨이 죽기 이전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자, 이 세상 속에 있을 때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이 세상 가운데 두실 때, 자, 그게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충만, 바로 하나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
자, 이 몸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릇 자, 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곧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후에 50절부터요 이 비밀에 대하여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썩는 것은 자, 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 58절 말씀 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몸에 변하죠. 썩을 육체의 몸이 형체와 같이 되지 않고요. 그 변화되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그 고난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상관관계라 그랬어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은혜의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로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을 몸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법을 따라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왕노릇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